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2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61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아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라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라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못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보라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실 때도 있고 또 안 하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장소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식사를 하게 되어질 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께서 왜 우리에게 따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실제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형편과 그리고 처지를 기억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어떠한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도 이것 때문에 곤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겸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이죠.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안이고, 또 그 평안을 이루는 것이 누구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급하게 재정이 필요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도 그것을 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그 돈을 구하면서 많이 비굴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면, 그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또 주어진 일도 새로운 사명,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 사건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준비한 양식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보름이고 한 달이고 그랬다면 어느 정도 버텨볼 수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40년 동안 어떻게 날마다 먹는 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파종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어디에서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신 내용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들이 필요한 것들, 그들이 먹어야 할 것들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처지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얻어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훈련이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먹고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그를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먹는 것, 필요한 것, 일상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만나의 훈련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의 훈련을 매일매일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건 매일매일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나의 훈련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만나를 하루하루 거두게 하셨지 이틀치 거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이틀치를 거두어 드린 사람들은 하루 먹고 그 다음날 그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렸죠.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벌레가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앞두고서는 이틀치를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만 매일매일 만나 필요한 것들을 거두게 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화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그랬지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욕심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매일매일 거둬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루에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을까요? 사실 그 이상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먹는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쉼이고,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먹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애쓰고 또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또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일을 해서 얻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일용할 양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 애쓰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 애씀이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먹고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부모님을 또 공경하고 또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한 그 삶이 분명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손에 쥔 것이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여러분은 절대로 만족하며 살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주에 필요한 양식, 또 한 달에 필요한 양식, 1년에 필요한 양식, 그리고 한꺼번에 대박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소유가 늘어서 창고를 크게 지으면 뭐 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각해 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있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쌓아놓고 축적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 정도면 됐지 않니? 아니 좀 더 모아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와 평안은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샬롬을 경험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진다고 평안해지셨습니까? 잠시 기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늘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잠시 기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맨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애쓰며 힘쓰는 우리의 욕심된 마음들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조금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쫓다 보니까 정작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먹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저희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전 존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아뢰고 또 바라고 신뢰함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평안과 또 샬롬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라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